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요,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힘든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고소 고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냐면, 교회 식구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지체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교회 바깥에까지 가지고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고발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고발해서 막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합당한 그 선 안에서 쓰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느냐면, 고소 고발 사건도 마찬가지고 음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길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할 수 있겠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전도회 임원하고 또 그리고 그 전도 회원들하고 그리고 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그 부서원들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이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은 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선은.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서서 교회 바깥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의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게 여러분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은 자기 몸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이건 역시도 선을 넘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나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민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근데 착하게 안 살면 여러분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갈까요? 예수는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착하게 안 살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가죠. 복음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착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여러분 아이가 아닌가요? 착해야만 여러분 아이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죠? 우리 아이가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일까요? 내 아이가 아닐까요? 확실히 우리 아이죠. 왜요? 나를 닮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으십니까? 그죠? 근데 착하게 못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안 착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삐딱한 그런 성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내 관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꾸 변해갈 겁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동성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슈는 그죠? 공론화하기도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여러분 그 동성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해요? 축제를 벌리잖아.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정말 그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만 봐도 너무 혐오스러운데, 여러분, 그 축제를 벌이면서 그걸 하나의 여러분 성적인 취향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축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걸 비난한다는 게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드러내면 여러분, 방송하던 사람이 방송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나쁜 거라고, 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방송에서 퇴출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잡혀가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됐거든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개개인의 그 자유, 성적인 취향,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종교적인 안목으로도 그걸 제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선을.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중년의 여인이 그저 아주 젊은 총각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가슴이 뛰세요? 안 뛰세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가슴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여러분, 사회의 분위기가, 세상의 문화가 자꾸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죠? 그런 문화들로, 그런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넘는 일들이 마치 그게 더 자유로움인 것 같고, 그게 더 성숙하고 문화적인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과 연관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고소고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음행하는 사건.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일 헌신하고 그런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소고발 사건, 성적인 문제, 이 부분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도 잘 읽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작은 표현들, 말투, 표정, 태도,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영역을 더 넓혀 가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가정일을 여러분 정성껏 돌보셔야 합니다. 아버지들도 그리고 아내들도 가정일을 정성껏 돌보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역할을 정성껏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거 보니까 너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너희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지금 그렇게 그 느낌 받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 문제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 네가 이렇게 하면서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끄럽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로 와보세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든 뭐하든 합당하지 않은 관계를 맺는 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아무리 시대가 그게 편해졌고 아무리 문화가 그런 게 만연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니까.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음행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할까 봐 저는 사실 걱정이었는데 천만 다행이에요. 그죠? 여러분 안 들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고소고발 사건이나 음행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건까지 안 갔을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도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을 내려올 때 그리고 우리가 차를 마실 때 그리고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갔을 때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 그 손님을 보낼 때, 작은 사람을 대할 때, 큰 사람을 대할 때, 그 모든 태도가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아주 사소한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것을 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이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사람에게 큰 거를 대접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큰 사람에게 큰 거를 주는 게 어렵지 않다면 여러분 작은 사람에게 작은 걸 주는 건 더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사람에게 작은 것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 이게 큰 사람에게 큰 걸 주면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거 주는 건 조금 주는 거니까 이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주는 게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주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걸 더 잘 못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약한 사람 더 힘들게 하고 더 무시하고 더 짓밟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문제를 떠나서 그 영역도 믿음의 영역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도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영역,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 바깥에서 내가 호흡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소 고발의 문제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갔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보다 착하지 않다, 나쁘다, 이 뜻 아니라 그랬죠. 불의하다는 건 누구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의롭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용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하다는 건 착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의롭다 이건 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로 지금 여러분 불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묻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은 하고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그 특권이 뭐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세상 얘기를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법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을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고 나라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세상이 알려준 방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A와 성도 B가 갈등하고 다투는데 둘이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해내지 못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 문제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는가? 이 A와 B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면 누구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죠. 근데 A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누구의 법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알려주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자꾸 깨달아지면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A가 여러분 포기해 주면 되잖아요. B라도 포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B도 똑같은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인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뭐가 있다 그래요? 허물이 있다 그러죠. 그게 어떤 허물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말까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뭐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8절.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도리어 속임을 당하는 게 낫고 불의를 당해버리는 게 나은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는 쪽을 선택해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이쪽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고 아니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이 되니까 그래 내가 손해보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끔 그런 일들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여러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으로 가는 그 의도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눌러버려서라도 나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여러분 카펫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뭐 이런 인테리어를 봐서도 그렇고 여기는 분명히 빨간색을 카펫을 까는 게 인테리어 상으로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걸 고려해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초록색을 추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손해를 보자. 나는 빨간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미술을 전공하고 내가 인테리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여기는 이게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을 깔고 싶으니까 빨간색을 깔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썼어라도 내 쪽을 통과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서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왜요? 그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소홀히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서 보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긴 게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서와 전도회나 기관에서 여러분이 고집을 피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셨잖아요. 여러분 제 말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내가 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졌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득을 하고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건 좋지만 그런데 이견이 생기고 자꾸 갈등이 생겼는데도 내가 무슨 수를 썼으라도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겼지만 그건 뭐예요? 진 거예요. 그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진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을 받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러면 A든 B든 누구는 이기겠죠. 누구는 분명히. 그러니까 A, B 모두가 다 A에게 난 질 수 없고 B에게 난 질 수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만약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양보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때를 뒤로 좀 미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목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겼는데 진다는 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난 이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유 그래 저 사람을 누가 맡겼냐고. 저 사람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 되는 것 같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을 누가 막냐고. 그죠? 여러분 누가 이긴 거냐면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가슴앓이에 자꾸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맞는데 분명히 이게 더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참고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슴이 어떨까요? 막 약오르고 여러분 속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가슴앓이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았지. 그래 네가 양보해 줬지. 네가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널 기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 예배 생활해도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여러분 사람의 복,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쪽을 선택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과감히 물러나 줄 알고 난 빨간색을 깔고 싶지만 그러나 초록색 카펫을 깔더라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음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까지 설명하시느냐면 1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네가 만약에 음행을 하게 되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주님의 그 지체를 음행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근데 그 몸이 뭐냐면 19절에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야 되겠다, 음행은 나쁜 거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기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렸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값 주시고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대신에 누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 몸을 함부로 놀리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로 취급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선을 넘어간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간 거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아까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이번에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선을 넘어서서 고소고발하면서 끝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그 욕구를 꺾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선을 넘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나를 앞세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너무 밀접한 얘기로 끌고 가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말하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해서 우리 속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그걸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세상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고쳐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민감한 질문을 여러분 하나만 더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람들, 그죠?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약속 안 지킬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실수하잖아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여러분 존중해주자고 말씀드리죠. 우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는 아주 나쁜 겁니다. 맞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칫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그런 쪽으로까지 우리 가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하고 그걸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하고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과 나도 똑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서를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 거칠게, 그죠? 그래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막 그렇게 하는 쪽으로 또 잘못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죠? 교회를 더 이렇게 또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1년 전에 우리나라가 오늘 여러분 이 모습처럼 될 거라고, 이런 분위기가 될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거꾸로도 생각하셔야죠. 오늘의 이 분위기가 1년 뒤에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또 내년에는, 또 그 후 내년에는 어떤 분위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고 바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어리석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꼭 하시고, 그리고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고 넘지 마시고, 아무리 내 욕구가 그걸 원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다고 한다면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